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제목은 이것이 애가라. 애가라는 말에서 애라는 글자는 슬프다라는 뜻이고 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임박한 멸망을 슬프게 예고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프게 선언하는 애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했습니다. 왜 멸망하는지 모르고 멸망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855화, 오늘은 2023년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에 뜬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사자 새끼들로 비유되고 또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에스겔 22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삼킨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음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애굽에 끌려갔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애굽으로 끌려간 애굽 땅으로 간 그 새끼 사자는 여호아하스로 에스겔 19장의 배경의 역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그 새끼 사자는 젊은 사자가 되매 결국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이 그 새끼 사자, 젊은 사자가 된 여호야긴 왕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0절부터는 다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13절에 보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에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완전히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때의 당대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철저히 멸망하고 있는 상황을 애가로
기록으로서 성경 기록에 남겼고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상태, 나라의 상태를 애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하는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멸망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멸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는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것은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